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언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던 자들이랑 그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으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아멘. 이 시간 무엇이 좋은 것인가라는 말씀으로 강원교회 강동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저희의 마음에도 봄이 오길 바라봅니다. 겨울이 기승을 부렸고 마지막까지 꽃샘추위를 대동하여 그 냉기를 내뿜었지만 결국 봄이 오듯이 언제나 주님께서는 그 어두움의 세력을 이기시고 기쁨으로 그리고 회복으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어두움을 빛이 이길 수 없듯이 빛이 어두움을 이겨내듯이 우리 모든 캠코 선교의 지체들이 이 캠코 안에서의 빛이 되어 어두워져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그 선하심 속에서 주의 의로움을 드러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는 그 중요한 역할들을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지체들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가 그들에게 힘이 되는 그리고 힘을 전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므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고린도 전서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2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사실 서론적인 얘기는 다 끝났고요. 이제 고린도 안에 심각한 문제들을 하나씩 나열해 가면서 그 본질적인 해결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아마 소식을 들으셨고 지금 이제 소식이 좀 뜸해졌어요. 이제 복구하고 있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상을 초월하는 사망자의 숫자가 여전히 남아있죠. 한 4만 명 가까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였고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또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근데 터키에서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 지역 하나가 전혀 건물이 부서지지 않고 회복됐던 얘기 여러분 혹시 언론상에서 뉴스를 통해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타이주라고 불리는 작은 소도시인데요. 거기에 있는 건물은 단 하나도 파손되지 않고 지진의 피해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주가 되었죠. 그래 왜 그런가 이렇게 알고 보니까 작은 이제 시인데 요번에 이제 시장으로 새로 뽑힌 웨케스 엘마소글루라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얘기 한번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에 지진의 이제 중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전부터 이제 지진 방지법이 계속 발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이 되었고 이제 건물을 짓든 아니면 보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지진을 대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진에 맞서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법은 그렇게 제정이 되었지만 그 잘 안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건축이 늘 일어나지만 재작년입니까? 그 전주에 그 건물 하나 와장창 무너지고 보니까 콘크리트를 제대로 또 안 쓴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언제나 날린 공사가 많은데 대한민국도 그런데 터키 오죽하겠습니까? 법은 시행됐지만 그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웨케스 엘마소글루라는 시장은 정말 뚝심을 가지고 이 법을 시행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가면서도 건물 하나하나마다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 건물 지으면 무조건 지켜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를 몇 년 동안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내진 설계화 시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욕이 있었겠습니까? 안 써도 되는 돈을 썼고 그리고 건축을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힘이 소력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왜 그랬는지 알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그리 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지진이 덮쳤을 때 그 도시만
아무도 죽지 않는, 이제 조금 피해를 입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기초는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기초를 소홀히 하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러나 가장 소홀하게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또한 기초 아닙니까? 우리가 기초를 소홀히 하고 기초를 또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가장 기초를 표현한다면 우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부를 정도로 성경에 기반을 두고 성경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66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단 하나를 얘기하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써진 책이고 그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써진 책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언했던 책들이요. 신약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오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록했던 책이요. 그리고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 무슨 책입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적어놓은 책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 적혀 있고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신앙인이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고 기초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이제 사순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4월 첫째 주가 이제 고난주가 아니고 둘째 주가 부활주일인데요. 고난과 이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신앙의 반석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는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주님이 이루어 주신 부활로 인하여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 없이 신앙은 없어요. 그것 없이 생명은 없고 그것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를 가슴 뛰도록 좋아하시고 듣기를 즐거워하십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아픔과 문제점을 시작으로 다루는 바울의 첫 마디는 너희가 십자가를 소홀하게 여겼다라는 얘기죠. 오늘 함께 읽었던 2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의 지혜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이 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도 그리고 많은 이제 언변적 얘기들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십자가이고 부활이기 때문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나는 거치지만 십자가만을 전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끄집어내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바울이 불타는 심령으로 복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으로부터 기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가슴팀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고 많이 듣는 과정 속에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누구도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너무 많이 들었다는 인식 속에 그것을 거절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십자가만 주구장창 외치는 설교가 있다면 여러분 듣기 좋겠습니까? 실제로 제 설교가 좀 그러합니다. 자주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목회 생활을 쭉 하면서 특히 이제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두 분의 좋은 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한 분은 권사님이신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1년 차 지나갈 때 권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간곡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계속 말고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제 와서 한 1년간 듣는데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는 때로는 잘 산다, 행복하다, 좋아진다는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제가 반감을 품은 건 아니고 목사님 설교 저도 좋아하는데 그러나 목사님 한 번씩 기복 설교 정확하게 기복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기복 설교도 해주시면 안 됩니까? 물론 우리 한국 교회가 기복의 경기를 좀 일으키는 부분이 있고 저도 사실 그런 목사 중에 하나인데 그 얘기를 권사님이 하는데 그러나 제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오죽하면 저런 얘기를 하실까? 너무 답답하시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물질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삶의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물론 성도는 십자가 연애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겨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문제 자체가 우리를 억누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께서 이제 지금은 복덕방이라는 표현 안 쓰죠. 공인중개사를 하셨던 분이신데 요즘 그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질 때였었습니다. 코로나 그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들고 하시니까 처음에 너무 잘 돼가지고 좋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안 되시니까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본인도 이게 민폐인 건 아는데 저에게 얘기하신 거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봤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기 외임이 아니라 위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말하는 권사님의 눈초리와 그 말투를 제가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설교를 좀 유하게 해볼까? 아니면 조금 더 잘된 대안을 얘기해볼까? 정말 제가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고민했던 한 형제가 있었는데 청년이었습니다.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참 좋다. 이 좋다는 얘기들을 제가 다 좋다고 들을 수 없는 것을 이제는 좀 압니다. 다 이제 립 서비스가 많은 편인데 그 청년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기승전결이 있다며 기승전까지는 예수님을 설명해가면서 사회 문제도 거론시킨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들도 가져오더라. 근데 왜 결론이 그러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 결론이 그 많은 문제를 화두로 던진 다음에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얘기하냐? 조금 더 실제적으로 왜 예수가 답인지를 설명해주면 안 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가 답이지만 왜 답인지는 설명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순간 욱한 거예요. 권사님이 욱하지 않는 이 저의 연약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청년에게 욱한 거예요. 욱하면서 나는 기승전으로 해결책을 던져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되는 예수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예수로 살면 그것이 답이 될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후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 그 청년에게 발끈했을까? 자연스럽게 그 청년이 알아가기를 바라서 더 잘 설명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후회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과 부딪히며 목회를 하면서 더 큰 깨달음이 저에게 하나 왔습니다. 제가 바꾼다고, 내가 바뀐다고 그분이 바뀌는 게 아니었구나.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을 제가 정말 고민하면서 제 설교에 녹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좀 한 번씩은 몸에 자기한테 좀 안 맞는 기복도 해보기도 하고 그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사회 문제 이슈를 가지고 와서 푸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1년이 더 지나자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얘기는 간단하죠. 목사님, 더 이상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죠. 서로 보는 그분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과 그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하든 메워질 수 없는 것이 있고 그것을 제가 맞추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 노력일 줄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한 가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정수라 부를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만을 외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십자가 그리고 부활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 한번 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많이 듣고 계십니까? 최근에도 고난주가 아니고 또 이제 사순절이 되니까 좀 많이 들으실 것 같긴 한데요. 정말 십자가 생각하면서 가슴 뛰면서 주님을 의지한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요구사항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이 뿌리 박힌 사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사학이 발달되어 있겠습니까? 언변 좋은 목회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많은 얘기들을 들어가면서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린 진단은 이거예요. 유명한 그리고 수많은 언변적 요소가 복음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더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타락한 것은 다른 것에 더 많은 힘을 썼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이 오늘 외치는 겁니다. 다시 십자가로, 다시 부활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설교를 하다 보면 예화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터키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예화를 씁니다. 실제로 예화는 필요하지요. 좋은 얘기들은 여러분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설교를 공부할 때도 예화는 건물의 창과 같아서 빛을 전달해 줄 뿐 아니라 성도들로 시선을 집중시켜 주기 때문에 좋은 예화 하나는 좋은 설교를 끌어가는 데 가장 큰 힘이 된다고 배웠어요. 실로 예수님께서도 그의 설교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까? 비유 없이 설교하지 않을 정도로 그분은 비유를 즐겨 쓰셨습니다.
그러나 쓰신 이유는 단 하나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이 그 비유의, 그 예화의 전부였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를 빈도를 줄여가면서 드린 것이 듣기 좋은 얘기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긁어주시는 얘기, 당장 들었을 때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얘기,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 생각날 수 있는 거리들. 실제로 오늘 설교 마치고 나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제발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터키에 그런 시가 있었더라. 그래서 그 안 무너졌으니 기초가 중요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제 설교의 주제처럼 그것처럼 우리 신앙의 십자가, 우리 신앙의 부활, 그것이 중요하다고 가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저희 교회에서도 있었던 그런 일들처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보기 위해서 목사들이 쓰는 예화가 더 커져버리고 예화에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설교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저는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말하기 전부터 저 알고는 있었습니다. 말을 못했을 뿐이죠. 근데 이때부터, 이 순간부터 설교자 요동칩니다. 저도 요동 많이 쳤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 두 분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맞지도 않는 옷을 억지로라도 껴입었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남아 계실 거니까. 그래야 우리 교인으로 계실 거니까. 근데 이게 판단 미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예수의 제자를 키우는 목사지 나의 제자를 키우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분이 원하니까, 그분이 듣고 싶어 하니까 그것을 전달해 준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변화는 아니고, 그리고 회복도 아니고, 오히려 분열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던 거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캠프 성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얘기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싶어서 교회에 나가시며 성도라 부름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려운 부분, 삶의 고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분도 여러분에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속해 주신,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광과 회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곳에 오셨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4절과 5절이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기에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바울이요, 알지만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랑 우리 캔고 성교지 여러분, 아시죠? 무엇을 들어야 될지를. 그러나 듣기는 싫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른 신앙에 노력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11조 많이 하고 교회 시간 많이 쓰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 붙잡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을 추셔야 한다는 거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목을 매십시오. 그게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11조가 여러분을 살리지 않습니다. 종교생활이 여러분을 살리지 않아요. 교회에 100일 간다고 여러분 살지 않아요. 하루를 가도 예수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붙잡아라. 너희가 고린도 교회에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교회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너희가 그렇게 모여도 하나를 잊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우리가 마지막 남길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음을 기억하신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듣기를 힘겨워하시더라도 들으셔야 하고 예수를 묵상하며 힘겨우실지라도 달려가셔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바울의 외침은 비단 2000년 전에 고린도라는 한 지역 안에서 머무는 얘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 때 고린도 교회,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일어났던 많은 문제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은사의 문제. 한국 교회 지금 은사의 문제 심각합니다. 신사도주의 운동이라 부르면서 거짓된 은사에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흐리고 있어요. 자신들이 사도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은사를 나눠준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힘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반짝이는 것에 현혹되거든요. 너무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나 날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게 없어요. 날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의 피와 죽음과 부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흥미는 유발시키지 않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들자. 예수 닮아보자. 예수를 향해 나아가보자. 그런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고성교회 지체 여러분, 다시 한번 예화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정말 중요해요. 일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일본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금 터키 얘기로 시작했는데, 일본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일본에 인구 3,000명 정도 되는 후다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제 집에 가시면 이제 후다이와 터키만 기억나실 것 같아요. 후다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한 3,000명 사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1933년도에 쓰나미가 닥치는 바람에 인구의 대부분이 소멸된 도시였었습니다. 작은 총구석인데요. 근데 이제 그때 얼마 살아남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무라 고토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쓰나미를 피하게 된 거죠. 참혹한 쓰나미를 1933년도, 우리로는 일치치 아닙니까? 그때 이제 일본이 이제 경험했던 그 시절에 이 사람이 이제 촌장이 되었어요. 그 마을의 촌장이 되면서 자신의 마을의 쓰나미에 대한 공포를 늘 소유했던 그 사람이 또다시 이 쓰나미가 올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자료를 따져보니까 한 번 있었던 쓰나미가 아닌 거예요. 1800년도에도 일본 와구도 섬에는 그 지역에는 엄청난 쓰나미를 통하여 한 1000명 가까이가 죽은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된 거죠. 쓰나미는 다시 올 것이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일평생이 촌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방조제를 세우는 목표가 된 겁니다. 그 지역에도 이렇게 방조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한 5m 가량 되는 방조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무라, 우리나라 말이 아니 어렵네요. 와무라 고토쿠라는 이 인물이 이제 15m 정도 되는 방조제를 세우자고 얘기한 거죠. 그 당시 때 이제 추산으로 한 500 정도 들어가는 그런 이제 대규모 공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조금 시골 마을에 500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촌장은 지어야만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죠. 언제 올지도 모르는 쓰나미를 가지고 500억의 돈을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자신의 촌부락에 있는 돈을 다 투입해도 되지 않는 일을 하니까 기가 차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대단했습니다. 자기 마을로 감당이 안 되니까 국회로 찾아간 거예요. 농성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 마을에 언젠가는 쓰나미가 올 수 있다. 돈을 내놔라. 돈을 내놔라. 그리고 한 10수년 투쟁하면서 결국 500원을 타냅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어요. 방조제를 15m 지었습니다. 동네 촌부락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 영감이 미쳤다. 뭐 한다고 저런 짓을 하느냐. 우리 촌을 살리는데 그 돈을 쓰면 얼마나 되겠느냐. 안타깝게도 그분이 1997년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전에 쓰나미가 오지 않았죠. 그리고 4년 후에 2011년에 일본에 쓰나미가 왔습니다. 아시죠? 그때 이제 원전 터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이 마을만 사는 거예요. 모든 지역이 다 물에 휩쓸려 갈 때 방벽을 15m 쌓는 바람에 물 하나 들어오지 않는 유일한 촌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고마워서 지금 기념비석을 세우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간다. 지금 도움 안 돼요. 지금 무슨 힘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오히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주식이 오를 겁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땅값이 오를 겁니다. 속은 시원할 수 있죠. 거짓말이라도 그런 말 해주는 게 맞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둔할 줄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생을 책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라는 얘기가 진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15m 방백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걸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배 우리 신앙인 중에 김준건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대학교 생활 때 선교 단체 생활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CCC 계신 분 계십니까? CCC 출신은 손을 한번 살짝 안 드시는군요. 예, 여러분과 제가 동년배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선교 단체 활동들 강렬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때 CCC 뭐 이런 단체들 많은데 그 중에 이제 CCC가 탁월했었죠. CCC는 아십니까? 네. 아시죠? 그 김중근 목사님께서 CCC를 처음 세울 때 그분의 설교도 저도 직접적으로 듣기도 했고요. 그분은 다른 설교 안 하셨습니다. 어느 집회는 가면 제가 느끼기에 CCC의 그 저력이 지금은 없는데 그 당시 때 그 저력 있는 전도와 삶의 희생과 CCC로 선교사로 많이 발송됐거든요. 그들의 삶의 그 영향력은 김중근 목사님의 설교에 있었다고 느껴져요. 근데 김중근 목사가 무슨 설교를 했느냐? 진짜 이상한 설교를 하셨거든요. 매일매일 강단 앞에 가면 백문일답을 하셨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00가지 질문을 동일한 질문을 학생들에게 하셨어요. 대학생들에게. 유치원생도 아닌데.
그리고 답은 단 하나만 외치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질문에 몇 가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중근 목사님 늘 그러셨어요. 강단에 올라가셔서 그 노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럼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거죠.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더 높이 뛰시고 더 신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질문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96번 질문부터 세상 많은 길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많은 말 중에 우리가 할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98, 99, 100 할 땐 여러분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보십시오. 죄와 어둠이 죽인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 열방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스림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돌을 쌓을 때 비로소 왕성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몇 개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예수로 직장으로, 예수로 가정으로, 예수로 교회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회가 예수로 꿈을 꾸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CCC 안타깝죠. 말년에 김중근 목사님 눈이 좀 어두워지셔서 사위에게 CCC를 물려줬어요. 세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위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대학생들에게 좋은 이벤트를 해줬어요. 치어리더를 세우고 그리고 꿈의 무대를 열어주고 토너먼트도 열어주며 가스펠 대회도 열어줬어요. 그리고 지금 CCC는 사실상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캔코 성도 여러분, 캔코가 사는 일이 예수라고 믿는다면 저는 목사로서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캔코가 예수 때문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로 나아가시고 예수로 가슴 뛰시고 예수로 직장 생활을 해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삭막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정점에 오르기를 바라는 세상이고 그리하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냉정한 시선을 퍼붓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온몸을 찢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셔주기에 우리는 캠프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내 손을 펼치고 더 잡으려고 했던 손을 놓을 수 있는 용기를 예수 바라볼 때마다 생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됨을 알고 부활을 바라볼 때 이 땅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직장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예수로 다시 한번 가슴이 뛰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으로 시작된 나의 신앙이 주님으로 끝나길 바라며 그 과정에 있는 캠코의 생활이 예수님과 함께 가슴 뛰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드리면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성도의 지체들과 함께 우리의 가슴을 늘뛰게 만드는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십자가로 나를 구속해 주시고 부활로 나를 영광케 해주셨던 주님, 우리 모든 캠코 성도의 지체들이 예수로 각자의 직장으로 돌아가는 영광을 맡기기 원합니다. 이들의 삶의 여정에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으로 발걸음을 떼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돌아가는 그 직장 안에서 그리고 싸워 나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하나님과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에 새김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캠코 성도의 지체들이 되어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각박한 세상에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구속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힘을 얻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때문에 더 큰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고 표현하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성도의 지체들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로 살고자 각오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이곳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이 곳곳에 지고 직장 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의 숨쉬는 봄이 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꿈꾸는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을 통하여 세상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캠코 성도의 지체들의 삶의 흔적을 통하여 드러나시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십자가의 그늘로 들어가길 원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예수로 사신 여러분 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